할렐루야. 7월 11일 목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선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제하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를 드릴 때까지 결례의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이 시간 화합을 위한 존중과 양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7월 10일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40절 바울이 예루살렘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엄청난 이제 유대의 수도요, 종교의 중심지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인데 예수님을 그들이 그런 자리에서 못 박아 죽였다는 것은 그들은 결국은 구약을 몰랐고 신약도 몰랐고 메시아도 몰랐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종교인이 된다는 것과 신앙이 된다는 것은 때로는 정반대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종교인이 되면 구원이 없습니다. 신앙인이 되셔야 됩니다. 믿을 신자, 우러를 랑자, 누구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리에 복음의 선교의 지역이고 복음의 지역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방의 1차, 2차, 3차를 돌아도 결국 내 예루살렘, 내 동족과 동포의 구원받음, 이것은 여러분 그의 남에게 위임할 수 없는 자기의 큰 부담이었고 짐이었어요.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어요. 우리는 때로는 서울에서, 때로는 서울에도 무슨 송파구에서, 아니면 은평구에서, 아니면 서대문구에서, 동작구에서, 인천에서, 대전에서, 목포에서, 광주에서, 원주에서 등등의 지역에 부르심받은 원초적 소명을 잊으시면 안 돼요. 내 출처와 출신지는 하나님의 선택이기에 그것에 대한 귀소적 복음적 소명, 사도 바울은 그걸 가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내 형제와 동포와 또 내 유대교에 파묻혀서 나처럼 예수를 모르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오늘 기어코 예루살렘에 이르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7절 보세요.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가까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야고보 사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바울이 문안하고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여러분 아울리치를 다녀온 사람은 간증이 있어요. 현장과 필드를 다녀온 사람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간증이 없을 수가 없어요. 왜? 그 지역은 사단이 지배하는 곳이었고 마귀가 다스리는 지역이었는데 성령의 사람들이 가면 영적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깨뜨리고 구원받는 전수가 돌아오고 그 지역이 빛이 많은데 왜 간증이 없겠어요? 네? 그러므로 성도들은요, 움직이기만 해도 간증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 여행들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여행을 해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행해 보세요. 그 지역에 여러분 영적인 도전과 지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땅밟기를 하듯이 순복하면서 나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들이 듣고 20절 보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 간증의 여러분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지. 여기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나를 통하여 이렇게 했다, 아니면 내가 믿음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다,
나를 꼭 집어넣지 않고 바울이 지금 하나님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가운데 하신 일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간증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가 기도했더니요, 내가 40일 동안 인내했더니요, 내가 뭐 했더니요, 그런 표현을 다 이해하고 은혜로 우리가 받기도 합니다마는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 이 주체가 분명했어요. 그래서 여기 20절 말씀에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참 이게 이제 율법을 믿는 자지 복음을 믿는 자가 아니에요. 율법과 복음. 자,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으면 심판받고 지옥 갑니다. 복음 아래에 있으면 은혜 받고 천국 갑니다. 여러분, 어느 쪽에 있기를 원하셔요? 우린 율법을 지킵니다. 613가지로 세목을 만들어 놓고 행동 강령과 지침을 만들어 놓고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에 적용합니다. 얼마나 열성적이고 적극적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에는 구원에 도달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율법은 죄를 분별하고 판단하는 판단 잣대입니다. 잣대가 우리의 구원의 밧줄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다림줄을 잡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은총의 줄이요, 말씀의 줄이요, 구원의 줄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그들에게 반드시 복음이 필요하죠. 오늘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네트워크 이루는 것이 이슬람도 율법주의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것은 다 율법주의예요. 규칙과 행동을 쇠뇌하며 심지어 이단도 율법주의인 겁니다. 신천지가 얼마나 쇠뇌를 합니까? 그리고 어길 때는 그 규칙을 어길 때는 얼마나 옥죄이고 얼마나 잔악스럽습니까? 오대양이라든지 구원파라든지 다 보면 그 안에 들어가면 율법의 무시무시한 규율만 남아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뭐 신옥준이 누구니 하면서 어디 가서 여러분 집단적으로 자기가 교주 노릇할 때 율법의 옥죄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율법의 완성자요. 그 완성은, 구약의 완성은 은혜인 거예요. 은혜. 은혜가 없는 곳에, 사랑이 없는 곳에 거기에 진리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21절 보세요. 내가 이방인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자, 이제 율법을 가지고 바울을 이제 옥죄이고 바울을 판단하는 겁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이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 했느냐? 유대교의 중요한 핵심인 교리인 할례를 행하지 말고 관습을 행하지 말라고 했느냐?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대로 하라. 서운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이럴 때 바울은 복음은 유연성이 있어요. 안 그렇다고 강변하지 않고 분명히 그것은 할례를 넘어 율법을 넘어 복음을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24절에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율법을 따라갑니다. 이것은 죄가 아니고 그들과 코드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으로서는 구원이 없어요. 율법을 한다고 죄는 결코 아니죠. 그걸 통하여 완성된 복음을 설명하기 위하여 나도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이요, 나도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요,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을 율법 아래로 내려가서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본질에서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형태에 대한 자유함이 있어요. 라이놀드 니버가 그런 얘기 기도한 것을 여러분 혹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본질에서는 변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게 하시고 변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스스로 바꾸게 하옵소서. 그런데 율법이라는 것은 완성이기 때문에 율법은 여러분 오늘 틀이지만은 그 틀은 은혜로 완성되는 것이기에 은혜의 본질을 가진 사람은 다양한 적용에서는 얼마든지 로마에 가면 로마인처럼 또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그러면서 그는 중심에 복음을 전하는 통찰력이 있는 겁니다. 성령은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바울은 다 하고 머리도 깎고 그들과 함께 유대의 한 관습과 율례와 구약을 지키는 자임을 분명히 해야 그들의 마음을 열죠. 그 연 가슴에 그 율법이 가리키는 진정한 복음을 전하더라 이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이런 거룩한 지혜와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그들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코드를 맞출 줄 아는 그런 유연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런 눈과 그런 지혜로 복음은 변치 않지만 방법은 사람들의 눈을 맞추며 주의 진리를 전할 코드를 또 맞출 줄 아는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